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4장 6절로 8절 평강의 축복 말씀의 제목입니다. 평강의 축복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평강은 에이레네라고 합니다. 히브리 원말은 에이레네, 그리고 요거를 다른 말로 하면 샬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평강은 최고의 축복이에요. 또 최고의 선을 말씀하고 있고 축복의 절정을 말씀합니다. 축복 최고의 절정은 에이레네, 다른 말로 하면 샬롬. 그래서 평강 속에는 영적 평안이 들어갑니다. 이어서 마음의 평안. 영적 평안과 마음의 평안 속에는 구원, 기쁨, 안식, 평온, 안전, 염려 없음, 또 형통, 요즘 말하는 웰빙, 육체의 건강, 더불어 번영까지 그 안에 포함이 돼요. 크게는 영적 평안, 그 다음에 마음의 평안, 육체의 건강, 여러분의 삶 속에는 번영까지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이 평강은 황금 시대를 말씀하고 있어요. 역대상 22장 9절 이하 솔로몬이 평강의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평강을 주셨는데 이스라엘 역사상 최고의 황금 시대를 맞이합니다. 솔로몬의 때에는 정치 안정되고 경제도 안정이 되고 외교도 안정되고 국방에서도 모든 것이 황금 시대를 맞이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역사상 최고의 황금기를 맞이해서 영토도 가장 넓게, 가장 부유하게, 가장 안정된 황금 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평강은 하나님의 선물이며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누리는 축복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평강의 축복을 누리는데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죄사함을 얻고 하나님과 화목함을 통해서 이 참된 평강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9장 6절 함께 읽습니다.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로마서 16장 20절 함께 있습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누가복음 26장 36절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평강은 뭐라 그랬어요? 영적 평안, 마음의 평안, 그 다음에 육체의 건강. 몸이 아프면 이게 마음도 안 편하고 마음이 또 불편하면 영혼까지도 또 이게 힘들어요. 몸까지는 건강한데 물질이 없으면 이것도 마음의 평안이 상하기 때문에 그래서 육적인 병원, 번영까지도 함께 그 평강 속에는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리 예수님은 뭐예요? 평강의 왕. 우리 하나님은 뭐예요? 평강의 하나님. 우리 예수님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평강을 가지고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신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마귀가 쫓아나가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즉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우리 안에 성령님 오심을 통해서, 새 사람의 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영적 평안, 이어서 마음의 평안, 이어서 육체의 치유도 시작이 되어지고 또 번영까지도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는
어떤 종류의 질병이나 악이나 불화가 없는 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질병이 있다. 이거 문제가 있죠.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죽음이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안 되죠.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가난하다. 이것도 문제가, 빵이 없어가지고 굶는다. 이것도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 평안, 심적 평안, 육체적인 건강, 아울러 우리 삶의 번영까지 포함되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아,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의 평강을 위하여 기도하라. 민수기 6장 24절로 26절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제사장의 사명은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 축복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신약에 와서 제사장이니까 여러분들은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바라크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사마르 여호와는 그 얼굴로 네게 비추사 은혜 카리스죠 베푸시기를 원하며 하난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에이레네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이게 제사장의 사명입니다. 이게 이제 축도에 포함되는 거죠. 자, 신약에 와서는 여러분들 전체가 신약의 영적 제사장이니까 여러분들은 남편으로서 우리 아내에게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고 여호와는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평강 에이렌에 있기를 원하노라 하고 남편은 아내에게 이 축복을 빌어주고 아내는 남편에게 이 축복을 빌어주고 부모는 자녀에게 이 축복을 빌어주고 자녀는 부모에게 그 축복을 빌어주고 여러분들은 이웃에게 이런 축복을 빌어주는 자가 되셔야 합니다. 특별히 몰아서 제일 몽땅이 뭐예요? 에이레네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신약에 우리 바울 사도가 복음 서신서를 편지를 보내자 로마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에베소, 갈라디아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보낼 때 꼭 어떻게 말합니까? 첫 번에 평강이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끝에 가서 은혜와 평강 있기를 원하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제사장으로서 복을 빌어 주셔야 돼. 아내는 남편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남편은 아내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부모는 자녀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자녀는 부모님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평강 속에는 뭐가 있어요? 영적 평안, 마음의 평안, 육체적인 건강, 그리고 삶의 번영이 포함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평강의 축복을 우리 삶에서 누리려면 오늘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이제 나이가 들수록 많이 알수록 지식이 있을수록 걱정이 많습니다. 자, 반대로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어린아이가 될수록 우리는 염려에서 근심에서 벗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조이는 염려 1도 안 해. 근데 부모가 24시간 돌보고 있어요.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영적 어린아이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24시간 돌봐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 함께 있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희가 너희를 공고하심이니라. 너희 모든 염려, 불안, 근심, 걱정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으로 보살피시고 공고 눈을 떼지 않고 돌보고 계시기 때문이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조이는 부모가 24시간 돌보고 있고 좀 자란 시훈이 서준이도 그처럼 돌보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어린아이로서 맡겨버리게 되면
하나님이 이렇게 너희를 사랑으로 돌보시고 공고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실제로 98% 이상이 쓸데없는 염려라는 겁니다. 불가항력적인 일. 내일 비 오는 거 어떻게 해? 그거 염려한다고 되는 게 아니죠. 내일 바람 부는 거. 그거 뭐 어떻게 합니까? 경제가 좀 어려워지는 거. 그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 일한다고 뭐 경제가 좋아져요? 자, 이런 건 쓸데없는 것들이 98%. 지나가 버린 과거의 일. 그거 지나갔는데 그거 자꾸 뭐 껄껄 해봐야 그거 아무것도 아니죠. 미래의 일. 아직 다가오지도 않았는데 그거 염려해봤자 내년 뭐 경제사정 염려해봐야 그거 뭐 되는 거는 아니잖아요. 실제 우리가 염려할 수 있는 건 2%랍니다. 2%를 염려하는 것 대신에 준비하고 하나님께 기도로 맡기면 된다는 거예요. 쓸데없는 염려를 우리가 98% 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울러 염려는 마귀가 준 필요 없는 상상력이 동원되는 거예요. 마귀가 말로 상상력, 이럴 거다, 유튜브로 이럴 거다, TV로 이럴 거다, 내일 비가 오는데 이러니까 염려하고, 보험사 말을 들으면 병에 걸리니까 보험을 들어야 하고, 내일은 더우니까 또 염려, 더워서 염려, 추우니까 추워서 염려. 자, 이런 상상력 때문에 많은 염려에 빠져 있는데 우리는 그러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에 귀를 기울이지 마시고 어디 기울이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염려거리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 맡겨버리라. 하나님이 너희를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 자녀를 공고해 주시겠다 말씀을 합니다. 또 98% 이상은 나하고 상관이 없는 그런 것이니까 맡기고 있다면 그거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준비하고 맡기면 된다 그 말입니다. 아울러 너희 믿음대로 된다고 했으니까 우리 믿음으로 맡기시면 됩니다. 질병의 염려 치료하는 여호와 하나님께 맡기시고 의식주 문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채워주신다고 했으니까 하나님께 맡기시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말씀 묵상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모든 일에 기도하고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일, 상황, 환경, 근심, 걱정, 고민 전체가 포함되어 있는데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리라. 하나님께 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집에서 아리시고 특별히 금요기도에 시간 내셔가지고 오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집에서 아린다고 여러분들 골방 하나 만들어 놨는지는 모르지만 잘 안 되잖아요. 오셔가지고 기도로 맡기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평강의 복, 최고의 복, 축복의 절정, 황금시대로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 하나님은 악한 아비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 줍니다.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평강의 복, 최고의 복, 축복의 절정, 솔로몬처럼 황금시대로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에요? 평강의 하나님이시고 우리 주님은 누구예요? 평강의 왕이시고 그걸 가지고 오신 분이 성령님이시고 그 안에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기도하시되 원망과 짜증과 불평을 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는 겁니다. 원망과 불평과 짜증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은 기도의 열매를 바라보며 감사함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믿음의 기도입니다. 응답이 실제로 눈앞에 나타나기 전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6장 11절 함께 읽습니다. 자, 없습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자, 예수님이 베세다 광야에서 남자만 5천 명이 모였어요. 야, 먹을 것 좀 저 사람들 주라. 아침부터 와가지고 저녁 때도 돌아가야 되는데 배가 고파서 어떻게 불쌍하지도 않느냐. 그랬더니 안드레가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 가져왔습니다. 그러면 야, 이거 가지고 뭐 하라는 거냐? 농담하냐? 뭐 이럴 수도 있겠죠. 예수님은 그걸 받으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축사했다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나눠줬더니 5천 명이 먹고 12강조리를 남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 무덤 앞에 가셔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감사하시고 나사로야 나오라 했더니 그 나사로가 나왔습니다. 4천 명이 모였는데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셨는데 역시 그 작은 거지만 그걸 축복하고 감사했더니 4천 명이 먹고도 7방주리가 남게 됩니다. 감사는 저와 여러분들의 끊임없는 의무예요. 에베소서 5장 20절 함께 읽습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자, 명령이고 의무예요.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는 범사에 감사하라. 빌립보 4장 6절에서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라 말씀합니다. 선물 감사를 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11장 24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기도하신 건 하나님이 받은 걸 믿고 그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50편 23절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염려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원망과 불평으로 기도하지 마시고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감사로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형통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으시면 이제 그 기도 그만 그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미리 감사하고 믿음만 고백하겠습니다. 믿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감사 기도하면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역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아울러 찬송이 있어요. 평강의 지름길입니다. 감사보다 더 강력한 역사가 찬송입니다. 시편 22편 3절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다. 우리 하나님은 찬송 중에 거하십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 함께 읽습니다.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그리고 하나님도 들으셨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뭐 인권이고 뭐고 뭐 다 없죠. 그래가지고 몸은 쑤시고 억울하고 분하고 아주 힘들어 죽겠는데 바울과 실라는 그 감옥에서 찬송을 합니다. 찬송으로 승리했다고 믿음을 표현한 거예요. 원망과 불평했으면 야 우리가 시험과 환난에 졌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고백한 건데 찬송했다고 하는 건 이제 이런 매를 맞았지만 승리했다. 우리는 이겼다.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는 거 좋다. 그래가지고 찬송을 해서 믿음을 표현했더니 옥토가 움직이고 다른 데는 다 멀쩡한데 옥만 움직이고 문이 열리고 간수가 와서 회개하고 그 간수집이 세례를 받는 놀라운 구원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찬양이 믿음으로 흘러나온다면 기도 응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당신의 찬양을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따라 행하는 데서 나오는 그런 결과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감사해도 좀 현찮다. 그럼 어떻게 하시라고요? 찬양을 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말씀의 빛 가운데 걷는 것이고 이때가 기도 응답이 임할 때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해결 안 되고 저 문제도 해결 안 되고 감옥에 갇히고 등은 쑤시고 피는 흐르고 고름은 나고 죽겠다. 그때에 죽겠다 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시라고요? 찬양하라. 침상에서 원망불평하고 낙심하고 하는 게 아니라 찬송하라. 요새는 핸드폰에다 찬송가 들어와 있으니까 그거 놓고 부르셔도 되고. 자, 이렇게 찬송하게 되면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염려, 근심, 걱정 하나님께 맡기시고 어떻게 맡겨요? 기도로 맡기시고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시라고요? 감사로 맡기시고 감사해도 안 되면 어떻게 하라고요? 찬양을 하라. 그러면 옥문이 열리고 우리 삶에 에이렌의 평강이 찾아오게 됩니다. 이 평강을 유지하는 방법은 빌립보 4장 8절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정말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항상 진실하게 마귀는 거짓말쟁이 아비니까 항상 참되게. 두 번째,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사람을 대할 때 말을 할 때 예의 바르게 무엇이든지 오르며 공의적 요셉처럼 시험에서 반듯하게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순결적 신체상의 심령의 사회상 아래 정결하고 무엇이든지 사랑할 만하며 가해적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무엇이든지 칭찬할 만하며 칭찬하는 사람 칭찬받는 사람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설거지를 하면 설거지하는 게 참되고 경건하고 옳고 정결하고 사랑하고 칭찬받을 만하고 그렇게 설거지하라는 거예요. 마당을 쓸면 그 사람이 참되고 경건하고 옳고 정결하고 사랑스럽고 칭찬받을 만한 마당 참 잘 쓴다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직장생활하면 직장생활 참되게 경건하게 옳게 학교를 다니면 그렇게 마트 가면 그렇게 운전을 하면 저 사람 참되게 경건하게 정결하게 참 칭찬받을 만하게 옆에 가는 사람이 창문 열고 당신 짱이야. 그 전에 한번 양보를 해줬더니 그 사람이 창문 열어놓고 짱이 하려고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런 것도 있구나. 자, 차 운전을 하면 그렇게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든 그렇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그 평강이 뭐라고요? 영적 평안, 마음의 평안, 육체적인 건강, 삶의 번영 누가 준다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왜? 나는 평강의 하나님이다. 예수님은 누구라고요? 평강의 왕이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우리에게 평강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걸 가지고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평강을 축복을 주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 평강의 축복 주시려고 너 좀 참되게 하라. 너 좀 경건하라. 옳게 좀 하라. 정결하게 좀 하라. 좀 칭찬받을 만하라. 그리고 다른 사람 칭찬하고 또 칭찬받고 그렇게 살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삶에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염려 맡기시되 감사함으로 기도하시고 감사 가지고도 안 되면 찬양을 하시면 옥문이 열리고 우리 삶의 평강의